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다 받으신 분 앞에 서라, 다 받으신 분 앞에 서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강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연 프로그램이라 하면은 바로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그러한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이 강연 프로그램이 보통 다른 강연 프로그램과 다른 까닭이 무엇이냐면, 다른 강연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그러한 가르침, 강연이라면은 이 JTBC에서 하는 이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그런 강연 프로그램 약간 쌍방간에 의한 그런 의사소통이 있는 그러한 강연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따라서 강연자가 이렇게 답변하는, 그리고 강연으로 연이어서 강연을 하는 그러한 강연 프로그램이 바로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그러한 강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유명한지라 책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강연 프로그램을 보지 못했는데 책을 통해서 접하였는데, 그 JTBC 사장인 손석희 씨가 이렇게 추천하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작년 말쯤부터인가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차이나는 클래스 질문 있습니다가 학생들의 논술 교재로 인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듯 했습니다. 교양에서 실용의 영역으로 넘어간 순간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또 다른 생명력을 갖는 셈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노란 글씨를 바라보면서 꼭 말씀의 적용이 좀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용, 실제라고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듣기 좋은 교양으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양으로 듣고 있다라면은 그저 한 가지 그냥 정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용, 실제가 된다면 예수의 생명력, 말씀의 생명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꿀뚝꿀뚝 거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그러한 실용, 실제로서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고넬료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인에 의하여서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소개를 하는데, 바로 22절에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하인들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인들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의 칭찬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입니다. 지배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피지배층이라는 것입니다. 피지배층이 지배층에게 칭찬받기라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유대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받을 정도로 영적으로 그러한 성숙도와 깊이가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인들을 통하여서 그 베드로에게 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가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인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그저 가치를 잃어버린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가치라는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가치가 없는 자, 아니면 그냥 가치가 잃어버린 자. 영적인 세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너는 가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너는 빠져나가야 돼, 극단스럽게는 너는 그냥 죽어버려, 왜냐하면 너는 가치가 없거든 이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악 때문에 너는
잠깐 가치를 잃어버렸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은 가치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잠시 가치를 잃어버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그 당시 매국노라는 것입니다. 새 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주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인마이 포켓을 했죠. 예, 인마이 포켓을 하고 그 삭개오가 여러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삭개오를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가치를 잃어버린 자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맨 마지막 그 구절에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까닭은요, 바로 가치를 잃어버린 여러분들을 되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가치가 없지 않습니다. 그저 가치를 잠깐 잃어버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을 때 이와 같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방인들은 가치가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소개를 받고 그냥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름에 대해서 사양하지 않고 그 하인들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9절에 보면요, 부름에 사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이와 같이 주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초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아주 귀중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예,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 그리고 그의 친척, 그의 친구들까지 다 있는데 고넬료가 결국엔 베드로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 앞에 있대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베드로 앞에 있는 건데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지만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예, 김정민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과 부딪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 종교와 그리고 계시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종교에 속하는지 한번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는요, 출발점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연 종교는요, 즉 인간의 어떠한 이성과 어떠한 노력을 의하여서 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연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성 종교라고 그렇게 불러지죠. 그렇지만 계시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신께서 스스로 자기를 밝혀 보여 줌으로 인하여서 신의 어떠한 의도와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어느 종교에 속할 걸까요? 계시 종교겠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도와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을 바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 또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계시라 함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조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밝히 보일 수가 있다는 것, 밝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우주 만물, 계절의 변화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외적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제한적이죠.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외적인 능력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특별 계시, 이 성경 말씀,
이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러한 섭리, 그런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바로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러한 섭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바로 특별 계시를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날마다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설교 서핑하는데 너무나 바빠요. 어떤 설교자가 좋은가? 그 설교 서핑하는데 너무나 바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애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 안에 애속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설교자 또한 인간이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과연 이 말씀이 맞는가? 그거에 대해서 상고하는, 꼭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맞는가? 라고 하면서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설교 서핑하지 말고 설교 그만 듣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우화가 있었습니다. 그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자와 소가 왜 결혼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우화이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아무튼 사자가요, 남편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소는요, 아내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가요, 그 바깥일을 하는 사자를 맛있는 것을 먹이기 위해서 맛있는 건초를 준비했어요. 사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맛없겠죠.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먹었어요. 결혼 기념일날, 그리고 사자가 또 아내인 소를 맛있는 걸 먹이기 위해서 맛있는 신선한 고기를 준비했어요. 소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냥 먹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타깝지만 이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사자 남편과 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면서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릭 플롬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엘릭 플롬이 지었던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 가운데 사랑의 요소 7가지인가 8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방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감정적인 폭력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읽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폭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맞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는가?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드릴까라는 거룩한 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다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 설교 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다예요. 다. 다라는 부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생각,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일본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약간 겉모습과 속마음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겉모습 다테마이, 그리고 속마음은 혼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테마이와 혼내가 다른 사람이 일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친절하게 하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속마음은 어떤지 몰라서 다테마이와 혼내가 다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일본 사람들만 국한된 그러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다테마이와 혼내가 다를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확연히 드러나냐면요, 여러분들 SNS를 안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확실히 청년들은
청년들은 이 다테마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곳이 SNS예요.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카카오톡 프로필일 수도 있겠네요. 그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요, 여러분들 혼내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속마음이 잘 드러내지 않고 그냥 겉모습, 화려하게 여행했던 곳,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곳을 막 사진 찍고 거기서 SNS에다 올리잖아요. 다테마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근데 혼내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서 정말 다테마이가 화려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았던 그러한 친구인데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을 보면요, 이 친구는 정말 다테마이가 정말 좋구나, 정말 스펙이 좋구나, 정말 좋은 남편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고. 이혼했는데 그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5년 동안 살았는데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다테마이는 정말 화려한 척 했는데 혼내, 이 속마음, 이 영적인 상태는 썩을 대로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울부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이와 같은 모양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다테마이만 드려요. 겉모습만 드려요. 여러분 혼내, 여러분들의 마음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에서 이러한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라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제라는 제사법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부흥회를 통해서 더욱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소제라는 제사법은요, 죄 지우는 백성이 곡식을 한 자루를 가지고 옵니다.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목사의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요, 그 자루를 다 여호와의 불에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한 쿰을 집니다. 한 쿰을 쥐고 난 후에 여호와의 불에 던지고 그 냄새를, 그 연기를 받음으로 인해서 향기로운 냄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소제라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한 쿰만 받으실까요? 그 나머지는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그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실생활 가운데 쓰임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안 받으실까요? 아니죠. 받으셔요. 그냥 대표적으로 한 쿰만 짚고 바로 여호와의 불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한 쿰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주요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즈카라예요. 히브리어로 아즈카라. 아즈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80년 동안 살았던 어떠한 노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80년 연생을 바라볼 때 사회법으로 해도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간음죄를 지었고 무슨 살인을 했기 때문에 막 교도소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 바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 받으실까요? 그 한 고백을 통하여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즈카라의 원리에 따라서, 아즈카라의 은혜에 따라서 그 마지막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모든 것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즈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청년에게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즈카라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턴하는 것은요 바로 30년 동안 걸립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아즈카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 또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좌우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강도가 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강도는 욕을 하지 않고 이는 우리와 다른 분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고네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진 그러한 죄인이라면 끔찍한 죄인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석했을 때는 그가 정치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튼 십자가를 질 만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커다란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의 마지막 끝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니까 그 삶 전체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이 없다 해도, 내가 가치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다 받으시는 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성경의 버전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네, 화평의 복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마귀에게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100% 눌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 관계, 그 장소에 가면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는요, 어두운 세력은요, 항상 우리에게 초청하는 그러한 안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라. 이 안경을 쓰고 바로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안경을 쓰라고 이야기할까요? 한 요한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안경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하는 욕망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과 완전 전반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은 조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이것이 확연히 드러날 때가 바로 결혼식 준비할 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 준비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며느리, 그리고 신랑가, 사위가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결혼식 가운데 묻어날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은 이와 같은 정반대인 바로 화평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가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 잘난 체 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진짜 샬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은요, 가짜 샬롬이 아닙니다. 바로 진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샬롬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떠한 성공의 위치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샬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포장도 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래, 핸드폰 너 편안하겠다, 이게 샬롬이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핸드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카톡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전화를 하고, 이것이 바로 핸드폰의, 그 스마트폰의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에 따라서 쓰임 받아야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용하고 편안해야 샬롬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로 북적북적해야 돼요. 찬양하는 소리로 북적북적해야 돼요. 친구 전도잔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와서 북적북적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샬롬이에요. 개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게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분당에서 사역했을 때 정말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부자 청년이 유럽 여행을 하는데 부자인지라 좋은 호텔에 머물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유럽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청년이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였는데 그 한 달 유럽 여행을 갔다 와서 일주일 후에 교회에서 하는 태국
그 해외 아울리치를 갔다 왔습니다. 해외 아울리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복음을 증거했죠.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그 전도사님, 저는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갔다 온 것보다도 5박 6일 태국 아울리치 간 게 더욱더 유익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석했을 때는요, 좋은 호텔에 머무는 거, 잘 먹고 잘 여행 다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 이 청년을 통하여서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짧은 5박 6일이 더욱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샬롬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복음이 과연 이와 같지 않을까요? 네, 진짜 샬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않을까요? 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귀에게 억눌린 자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샬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오버랩되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있었습니다. 그 뮤직비디오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